네, 반갑습니다. 참 무거운 주제를 제가 맡게 돼서 참 한 주간 참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평신동지다. 그리고 제가 좀 늦은 나이에 교정기를 좀 끼는 바람에 보시기에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금 상담이라고 하는 주제에 입문했을 때 사실 중독에부터 시작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나누게 될 시간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봤는데 참 이 시간이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무척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들이고,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나 개인적인 세미나에서 참 많이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제가 강의 안에 많은 부분들을 기록을 이렇게 강의 안에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거기에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자가 질문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자가 질문에 26개인가요? 제가 적어 놓은 거는 뭐 여기에 있는 이 두 가지, 크게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일과 자신에 대해서 알고 또 알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당신 자신을 돌보고 있는가? 26개의 질문이 단순하게 요약된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사례를 좀 중심으로 제가 경험한 거, 이걸 중독이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목회자의 특성에 대해서 제 경험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기독교 학교에 있고 또 기독교 상담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목회자들 세미나나 목회자들이 있는 곳에 강의를 좀 자주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만나 뵙거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은사자들 밑에 참 오랫동안 많이 있었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례들을 좀 나눠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인데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철야 기도와 학생들을 데리고 청년부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엄청나게 부임을 하시고 부흥을 하셨어요. 청년부 학생 수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좀 몸을 좀 돌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눈이 빨개가지고 충혈이 돼서 매일같이 막 기분이 들떠서 막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친하니까 목사님, 몸을 좀 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잠은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뭐 시간 자는 시간이 어디냐, 아깝게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아주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니까 청년들은 늘어나죠. 근데 제 눈엔 목사님, 제가 외람되지만 제 눈엔 저는 중독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목사님 그거를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일중독자에게라고 합니다. 마치 제게는 그 모습이 보여요. 몸 돌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걸 웃으면서 받아주셨죠. 감사하게도. 막 뭐 어디 목회자의 그 열심과 신앙을 일중독에다가 표현을 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학위가요. 공부를 하는 학위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생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수도 없는 모임을 갖고 스터디를 하고 기도 모임을 갖고 외부를 나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결국은 그 청년과 문제가 일으켜져서 목사직을 내려놓으셔야 됐어요. 자, 정말 열성적으로 자신을 혹사시키면서 열심히 하는 그 기도와 모임, 스터디, 성경 공부와 자신을 공부하겠다라는 학교에 가서 열심히 뭐 MDB부터 시작을 해서 THM 물론이고 그 박사학위까지 그리고 신학교의 교수까지 강의까지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일중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있느냐는 거죠. 그 경계가 참 애매하다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과 내 감정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직 말씀, 맨 끝에 나와 있는 말씀 위주도 있지만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자기 아버님을 구원시키는데 아버님이 너무 말씀을 안 들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희 아버님이 암이 걸려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저희 아버님이 암에 걸리셔서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인데 언감생심 어떻게 그러셨냐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루의 일과 오직 말씀과 이성에 초점을 두고 큐티에 입각해서 자기의 생활을 하루 종일 하는 것들이죠. 목회자로서의 모습. 그럼 나의 감각적인 거, 나의 지각적인 거, 나의 정서적인 것들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연민이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이런 감정이 차단된 상황에서 긍휼의 감정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분노를 못 느끼는 사람이 긍휼을 느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감정의 뿌리는 같습니다. 사랑을 느끼고 싶은 사람이 미움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감정은 근본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나오지 내가 긍정적인 건 느끼고 부정적인 건 안 느끼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것과 감정을 차단해서 이성적인 것과의 경계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 다음에 어느 목사님이 우연히 제가 하고 있는 강의에 오셔서 검사지를 시행을 했어요. 근데 어느 한 소척도가 0점이 나왔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 척도가 0점이 나온 걸.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이성적인 합리적인 정보에 근거해서 상황을 판단하는 소척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0점이 나오지? 근데 그냥 넘겼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그 교회의 그 부서의 부장 권사님하고 너무 밀접한 의존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경계를 넘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관계 중독인 거죠. 나중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헌신적이고 돌보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해주고 남의 일처럼 보지 않잖아요. 그들이 없으면 우리 걸 채워주기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내 것도 없지만 더 그 작은 것도 또 쪼개고 쪼개서 돌봐주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경계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어느 제가 세미나에 갔을 때 두 목사님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한 분은 제가 정서에 대한 강의를 하니까 한 분이 손을 들고 당신은 매일 아침 새벽재단에서 몇 년 동안을 기도한 제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나의 이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주십시오가 새벽재단에서 쌓는 개인적인 기도였다 그래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는 걸 보시더니 자기가 구원의 말씀을 들은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감정이라는 건 중립이다. 선악이 아니다. 다만 이 감정이 어떻게 표출되고 어떻게 반응으로 행동화되느냐가 선악이 구분될 수는 있겠지만 감정 자체는 선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성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말이 당신을 굉장히 자유롭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목회자로서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옆에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드님과의 관계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강사님 그래도 여기가 다 목회자들인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셔야지 그 성경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손을 들고 말씀하셨어요. 기꺼이 of course. 당연하죠. 저희는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이론이나 논리는 없습니다. 시편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성경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의 결과론적인 모습,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없어요. 방향과 결과론적인 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를 봐야 하는지. 그렇지만 과정은 다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다 다른데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심리학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결코 예외될 수 없습니다. 시편으로 가지고 제가 얘기를 쫙 해드렸어요. 다윗의 프로세싱을. 그러더니 어느 분이 강의 마치고 나오니까 막 따라 나오셨어요. 어느 목사님, 강사님 아까 그분 말씀에 상처 입지 마십시오. 제가 본 강의 중에 가장 훌륭했습니다. 또 그분은 저가 혹시 공격당하는 거를 또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웃고 나왔습니다. 아, 괜찮다고, 개의치 않는다고. 이게 다 목회자분들의 모습이셨어요. 어느 쪽도 건강한 건 아니셨어요. 제 눈에는. 자, 이게 사실은 우리 목회자분들이에게서 보여지는 이거와 같은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별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중독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어떤 아까 우리 앞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의 대상에 집착되고 강박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이게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결핍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중독은 다른 것으로 계속 대체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어떤 나도 모르게 형성되는 이런 결핍이나 우리의 상처들이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감정이 될 수도 있고 우울증 같은 경우도 익숙한 그 감정에 익숙해지면 그것도 중독 성향으로 그 감정에 몰입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끊임없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대상들을 찾습니다. 중독이라는 뜻 자체가 원래 오리지널리한 원래의 뜻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독이 사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뭐예요? 우상이에요. 목회자에게 성도는 자칫해서 중독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그 성도들이 있는 거죠. 우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독은 물질 중독이에요. 왜? 도파민이라든지 또 뭐가 있죠?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모든 뇌물질에 뇌화학 물질에 신경 전달 물질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물질이 나왔을 때 우리는 카타르시스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 물질이 도출될 때까지 우리는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기도가 됐다라고 안심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든 중독은 물질 중독이고 프로세싱이에요. 과정 중독, 행위가 따라가죠. 하나님 앞에 처음 들어가서부터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 모든 것들이 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독은 물질과 과정 중독, 행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왜 중독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냐? 사실 목회자분들 보면 정말 친밀감, 영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굉장히 친밀감을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목회자분들이 친밀감을 경험하느냐? 성도들 무서워서 친밀감 느끼지 못합니다. 헌신은 할 수 있어도 무서워서 가까이 못해요. 정말 진정한 친밀감 두렵습니다. 이 성도가 나에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실패자로 비춰지는 거. 우리 안에는 참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가 있어요. 이것들을 이 상처받은 아이들이 자기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적으로 가오면 믿음과 헌신. 이것들인 거예요. 나의 모습은 아니에요. 완벽주의로 바꿔진 거예요. 이 결핍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에너지가 딸릴 때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몰입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이 다시 모든 중독이나 어떤 반사회성이나 또는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시스템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래서 긍정적인 이유가 목회자가 왜 되려고 하는가? 긍정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들여봐야 되는 것이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죠. 다 강의 안에 있습니다. 우월하다는 의식이라든지 미해결된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목회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 사회적으로 어떤 세상의 어떤 위치에 있지 못할 때 신학해야 된다. 목회해야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행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회자가 됨으로써 자기의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자, 이런 거죠. 완벽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기 욕구를 이걸 통해서 채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래서 모든 중독은 심리적인 의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제가 지금 몇 분까지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시간을 본다는 걸 깜빡 놓쳤네요. 10분까지 하면 됩니까? 자, 중독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뭐가 이들을 움직이는가? 인간을 움직이는 건 이성이 아니고 이모션입니다. 감정이 인간을 움직입니다. 무브아웃이라는 뜻이 있죠. 인간의 에너지를 형성하는 거, 그게 감정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원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이유는 시그널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주신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감정의 불로, 예, 우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런 통로들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지하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불안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시그널을 주셨는데, 타락한 정서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이 감정을 통해서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이 된다라는 건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부정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꾸 정서를 차단시키게 만들어요. 듣지 않게, 느끼지 않게. 네. 실제적으로 오히려 이 정서적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건 친밀감을 토대로 하는 건데, 예, 정말 우리가 친밀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정서적 무감각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서를 통해서 소통하신다면 사단도 그것을 통해서 소통합니다. 정서적으로 민감하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감각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감정에 몰입되거나 양극단적인 것들을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인간의 모든 자기의 스토리를 뭐가 갖고 있느냐면 이 몸이 갖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지각, 감각, 이것이 몸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나의 모든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 이야기의 정보를 모두 갖고 있는,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예, 이런 모든 감정의 잔재물들이 저장된 곳이 몸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가장 먼저 호소하는 게 몸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런 그 몸을 목회자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실제적으로 나를 지각할 수 있는 거, 나를 인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뭐가 있어요? 감정을 지각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신체화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잘 인식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목회자의 지정의를 통해서 통과해서 필터링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목회자가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자의 지정의를 통해서 육체와 정신, 육체와 감정, 생각을 통해서 이게 필터링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지각을, 하나님은 지각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는 감정을 사용하세요. 분별이 여러분들 이성이신 줄 아셨죠? 사실 프로세싱을 해보면 이성은 판단의 능력이지 분별의 능력은 아닙니다. 지금 감정에 대한 주제는 아니니까. 자, 여기에 실제적으로 육체가 감정과 함께 플러스되면서 지정의를 통해서 목사님의 지정의를 통해서 성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목사님의 왜곡된 의식, 왜곡된 감정, 왜곡된 판단, 또 돌보지 않는 무감각한 신체와, 자, 이것들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흘러갈 수 있겠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기도응답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A라고 하는 건데 당위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기뻐하라고 했는데 나 저 사람을 보면서 기뻐할 수가 없어. 마음은 불편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거라서 나 이거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자,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사실 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의 감정도 나의 생각도 거기에 결핍이나 부정적인 거, 회복되지 못한 거,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면 사실 기도 응답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 자리는 어떤 영적인 파워가 있는 분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 봐야 되느냐, 왜 나의 생각과 느낌들을 민감하게 들여다 봐야 되느냐, 이건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더더욱 그 통로를 통해서 성도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겟세마네의 예수님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가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괴로워. 침이 죽겠나이다. 땀이 피처럼 흘러나올 만큼 십자가 지기 두려웠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이나 목회자님들은 당연히 그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두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모습, 그게 가장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가장 인간적인, 본질적인, 가장 연약한 한계를 가진 모습으로 자신의 내면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프로세싱을 통해서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왔으니 난 두려움 없이 그냥 가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목회자나 모든 신앙에 있어서 이런 프로세싱이 간과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에 대한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누락되어 있으니까 용서하라는 명령만 있지 how to do, 어떻게 용서를 하는 프로세싱은 자꾸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용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고뇌와 번민을 지극히 당연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현실 지각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인간적인, 하나님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신학적인 원리.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한계를 지닌 존재, 이것 자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서기 좋은 인간의 참모습이에요. 그런데 중독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결핍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중독은 다른 대체물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코올이 끝나면 니코틴, 커피, 담배, 계속 다른 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귀에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듣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있으라고 해서 마음을 다하여. 마음이라는 건 듣는 기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생각과 마음도 있는 힘을 다해서 진솔하게, 정직하게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도 사랑이라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의 것을 들으십니다. 거기에 이 마음이라는 것이 듣는 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중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감각에 집중하고 나의 생각에 집중하고 내 몸이 무엇을 호소하는지 머물러야 됩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자, 저는 나머진 강의 안에 여러분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목회자분들이나 또는 신앙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의 통로이고 겸손히 나가는 통로이고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유능으로 바뀌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는 더더욱이나. 그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자유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목회자가 성도들을 제대로 이끌고 싶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돌봐야 된다.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된다. 자기가 정말 내가 내 역할과 부르심에 나를 돌보고 있는가? 정말 내가 타인을 이해하려고 하고 헌신하고 긍휼히 여기는 만큼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있는가? 또 내 감정에, 내 몸의 소리를 듣고 가고 있는가? 남을 돌보고 싶고 양을 돌보려면 그 목자가 먼저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중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나열을 하려면 참 많은 중독의 성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또 이 오늘날 현대사회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독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중독은 브레이크를 거느냐 엑셀을 밟으냐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면서 가장 인간적인 연약함이 가장 영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중독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이 강해안이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